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모든 진리의 주님, 깊이 감추어진 모든 비밀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진리의 비밀을 더 분명히, 더 명확히,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4장 헌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별이 빛나기 전에 아담의 죄 짓기 전에 홍수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 전에 내 하나님 오래전 미리 예비하시고 기다리신 그 경륜 구속의 경륜 살아계신 그 신사랑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준비하셨네 신비한 그 사랑 이제 알겠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천사들과 그 목자들 구유의 낫이 나기게 그 밤에 경배하였네 우리를 위한 아기께 저 마리아를 통해 주가 예비하셨네 아기가 자라날 때 깨달았다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준비하셨네 신비한 그 사랑 이제 알겠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오 죽기 위해 나신 주 십자가를 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 우리가 다시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그러니까 오늘 이 안식일과 다음 달 마지막 안식일, 제게 주어진 이 두 번의 시간 동안에는 아브라함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순종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즉각적인 순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반쪽짜리 순종을 했던 그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반쪽짜리 순종일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하란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 그보다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처음으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에 응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동하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한동안 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누가의 표현대로라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부르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처럼 재력도 있고 기반도 단단한 지역의 유지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대이민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이때껏 그의 조상들이 섬겨오던 갈대아 우르의 조상들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찌 죽은 우상에게 집착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면 엄청난 헌신도 갈등 없이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체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힘찬 발걸음을 옮겼어요.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600여 마일, 그러니까 960여 킬로미터가 넘는 험난한 길을 여행하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몇 년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것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와이선지의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은 이곳까지 그와 동행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동시에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도 연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기까지 머물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무덤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였다. 그 형제 나홀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고향과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헌신하고 순종할 만큼 영적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에는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절반쯤 간 하란에 멈추어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자고 했을까요? 사실 하란은 물이 있고 가축에게 꼴을 먹이기 적당한 초원지대였습니다. 지리학자들은 이 하란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와 여러모로 흡사한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고향과 흡사한 이 하란에 머물러 있자고 아브라함에게 압력을 넣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비전의 여정에서 우리를 중단시키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던 옛사람들과의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하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서 600마리나 왔으면 됐지 뭐. 여기 하란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이만하면 좋잖아. 그래도 넌 대단한 헌신을 한 것이잖아.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유혹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절반 정도의 헌신에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뭐 그냥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교회 나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직분까지 맡겨서 직원까지 하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게 얼만데 이제 좀 내려놓고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만큼 해줬으면 됐잖아. 뭘 또 더 요구하는 거야 나한테? 그저 절반 정도만, 딱 그 정도만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제게 이만큼은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반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어느 하나에 거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것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부분이 아닌 절반이 아닌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중간 지점인 하란에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시며 떠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망각하고 중간에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명을 완주해야 함을 깨달은 거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그는 거룩한 모험을 시작할 거예요. 세상적으로 상당히 성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바로 이 시점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약 300마일, 480여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 그 여행을 완주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동방에서는 부로 간주되는 허다한 양떼와 가축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종들과 가신들이 있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조상들의 땅을 떠나고 있었으니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아멘? 네, 아멘. 이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가요, 우리는 다음에 이 성경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에서 그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실 그 앞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을 현대어 성경은 그 뒤 아브라함은 조금씩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고향 갈대아 우르나 중간 정착지에 있었던 하란에서는 꽤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덮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었대요.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던 당시에 기근은 요즘으로 치면 최악의 불경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어렵게 결심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먼 길을 여행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덮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 한 조직의 지도자로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대단히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천리 만리 타향에 왔으면 풍년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거 봐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않냐.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게 돼 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더니 오히려 전보다 더 힘든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런 경우가 없었는지요? 마음을 잡고 앞으로 더 교회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지고 부부싸움은 더 심해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앞길이 더 깜깜해지는 거예요. 시험에도 떨어지고 직장도 잡히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와이선자는 여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의 믿음은 다시 시험을 당하였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고 시냇물은 골짜기에서 흐르기를 그치고 들의 풀은 시들었다. 양떼들과 가축떼들은 목초를 얻지 못하였고 기근은 온 장막을 위협하였다. 그때 그 부조는 섭리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는 갈대아 평야의 풍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에게 고난에 고난이 연속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두 열심히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확신이 요동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한 그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벗이시며 여전히 그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시하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 약속의 땅에 온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을 따라온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란에 머무르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봉사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권속의 일원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함께 온 것이었다고 부조와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극심한 기근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좀 제대로 믿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시련이 닥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닥쳤던 기근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운 나쁘게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딱 맞게 기근의 시기에 아브라함 일행이 그곳에 도착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근은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이제 막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다지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우리 믿음을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어려운 상황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단련되지 않은 믿음은 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일련의 고난도 허락하셔서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련도 견뎌내어야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에 남겨야 할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우리에게 혹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영적 기근을 경험하고 있다면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신앙 여정에서도 그러하지만 단체적으로도 우리 교회로도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무엇인가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커다란 시험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단정 지으며 다른 길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피했어요. 애굽은 나일강 유역에 형성된 비옥한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건설된 국가이기 때문에 당시 주변 지역의 유목민들은 기근이 일어나면 발빠르게 그곳으로 피난을 가곤 했습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는 가나안을 저버리거나 궁지에 몰린 나머지 그가 떠나온 갈대아 땅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았다. 갈대아 땅은 양식이 결핍되는 일은 없었지만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약속의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임시로 피난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던 곳으로 곧 돌아가고자 하였다. 여러분, 여기 그래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갑자기 경험하게 된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음 왔던 길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근 중에도 약속의 땅을 향한 그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약속의 땅과 가까운 곳으로 기근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의 행동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긴 했지만 그는 사실 더 깊은 믿음을 드러내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 깊은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온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허겁지겁 애굽으로 도망하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어야 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눈치가 아니라 영성으로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기근이 와도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버텨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것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의 반응은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돌파구를 알려주실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쉽게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할 때를 보면 공통적으로 기도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대처하기에 급급해서 기도가 맨 나중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상황만 분석하면 충동적이고 세상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 인생에서요,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경험들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떤 결정? 함부로 내뱉은 어떤 말이나 행동들 말이에요. 10중 8구. 그 결정을 내렸던 시점의 앞뒤로, 특별히 그 결정 직전에 기도가 없었을 거예요. 정보 수집도 하고,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회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하고 심각하게 기도할 짬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은 기도해야 할 순간이지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긴 했지만 기도해보지 않고 기근을 피해 허겁지겁 도망간 애굽에는 새로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당시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녀가 비록 경수가 끊긴 시기였기는 했지만 90세에 아이를 출산하고 127세에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중년의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미모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았고 애굽인의 검은색에 가까운 피부를 가진 데 비해서
셈의 후손으로 옅은 갈색 피부를 가진 사라의 미모는 애굽인들의 눈에 매우 두드러졌을 거예요. 근데 당시 애굽인들은 아주 풍요롭게 잘 살았고 음란 문화도 대단했죠. 남편 아브라함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바로는 신으로까지 추앙받던 절대 권력자로서 자신의 통치 아래 거하는 모든 민족의 아름다운 여인을 마음대로 소유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때로는 이를 위해 거침돌이 되는 남편도 죽여버리는 것이 예사였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살아남기 위해서 갑자기 비굴해지면서 나름대로 아주 치밀한 대비 작전을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아내 사라에게 코치해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신감과 용기가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에 순종을 하고 그 자리를 견디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지 않고 상황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둘째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자신의 지혜로 영악한 계략을 짜게 돼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머리를 굴리지 않고 오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약속의 땅을 떠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나름의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짜는 진실한 계략이 아니고 아주 교활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머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녀의 미모를 탐낸 바로와 신하들이 남편인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을 두려워하여 아예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자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면 인생이 자꾸만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극도의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지시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그 이유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바로에게 사라가 누이라고 했을 경우에 아내는 꼼짝없이 바로의 후궁이 되어 순결을 잃고 모욕을 당하게 될 거예요.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자기는 죽어도 아내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만 지킬 수 있다면 아내가 겪을 수모는 감수하겠다는 자세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악한 사전 대비책의 한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아브라함의 일행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예상대로 사람들이 아내 사라의 미모를 칭찬했고 그 소식을 들은 바로가 궁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취하여 드렸다라는 말은 바로의 후궁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남편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사라가 이방인인 바로의 후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붕괴될 위험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바로 잡으셨습니다. 무서운 재앙이 바로와 그 집을 덮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 날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나 지금의 이 장면은 그 반대로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는 삶,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면 괜히 애꿎은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당시 자신의 문화의 관습대로 행했을 뿐이었는데 그 집에 재앙이 내린 거예요. 또 요나의 경우를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향하다가 가던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자기뿐 아니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와 흡사한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는 여기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의 당한 재앙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참 재밌습니다. 아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우상신을 믿는 바로로부터 너는 왜 거짓된 삶을 사냐고 야단 맞고 있는 거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에게 야단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아? 똑바로 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야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가정의 위기와 온갖 수치를 겪었던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며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기 이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마도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까지 선물로 주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아내 사라에게 애굽 출신인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때의 하갈을 얻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긴 했지만 겉으로만 보면 잃은 게 없고 오히려 잘된 것처럼 보여져요. 애굽에 갈 때보다 다시 돌아올 때 재산이 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얻은 재물과 몸종 하갈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는 재앙의 씨앗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까지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도 나중에는 이 재물로 인해 서로 싸우다가 삼촌 아브라함을 배신하게 되죠. 또 애굽에서 데려간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은 엄청난 분열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떠났던 결과는 오랜 동안 그 대가를 치러야 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과 이별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 애굽을 피신했던 그때 그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도 자신의 믿음 없는 행동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당한 아브라함의 경험과 여러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들의 경험들 사이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유사점들이 있어요. 양편 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양편 다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천벌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은 이방인들의 선물로 부유하게 되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경절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하기 전, 그러니까 처음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세웠던 제단,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성경은 거기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자리임을 강조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던 죄를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가 큰 고난을 자초한 죄를 회개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처음 자신을 만나 주었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했듯이 아브라함도 베델로 다시 돌아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땅에 왔으면서도 초창기 작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요령을 부리고 거짓말하다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축복이 아닌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도 단 한 번의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베델, 우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우리 주님을 주라 시인했던 그 베델의 제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거죠.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너무 영악하게 믿습니다.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금방 세상과 탕협하고 헌신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정의 그 대소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보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던 그때의 감격과 그 눈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던 헌신과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축복과 섬김의 위치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뚝 선 아브라함의 경험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의 현 주소를 살펴보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 주님께서 저희를 각자를 불러주시고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의미를 깨닫게 하셨던 이후로 과연 저희는 주님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헌신에 스스로를 만족하면서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주님, 오늘 저희로 저희의 믿음을, 처음 믿음을 회복하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그 열성과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믿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매일의 삶에서 반쪽짜리 신앙과 믿음이 아닌 100%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